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고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너무 삶이 힘들고 공고해서 그때 그분이 그 넉마주의하셨잖아요. 옛날 어머니를 따라서 갔던 교회를 수요일날 밤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왔는데, 그날 수요일날 목사님이 그 교회가 뭐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냥 수요일날 헌금 내라는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는 한참 또 교회를 안 다니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갈등함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해필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좋죠.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는 그 교회 관리 집사님, 한국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사찰이라고 했는데, 사찰 집사님을 시무장로님으로 모신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다리도 저시고 그리고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저희 교회 그 건너편 쪽에 있는 산에 산동네가 있었습니다. 달동네라고 하죠. 거기에 아주 조그만 집을, 허름한 집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사차일을 하고 시무장로님 일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다행히 거기서 잘 자라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안동에 갑자기 재개발 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그 산자락에 있는 모든 집들, 달동네를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집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집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뛰니까 이제 팔고 나가려고 하죠.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장로님, 지금 팔지 못하고 기다리십시오. 2배가 올랐는데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이 팔리니까 바로 불도저가 와서 이제 집들을 허물죠. 장로님이 사시는 집 앞집 뒷집이 다 더 큰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견뎠더니 1,0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도 목사님이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불안하니까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거기다가 300만 원을 더 얹어준답니다. 이젠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만 원 더 죽인다고 하기 전까지는 팔지 마십시오. 이러셨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래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팔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얘기니까 그때 1,000만 원, 지금 여기 돈으로 10,0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팔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그거 파시고 교회를 떠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사찰이고 계시면서 평생 같이 했던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마음이 여린 분이거든요. 끙끙 앓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군다나 그 이제 업체들이 와갖고는 이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변은 다 개발하고 당신 집으로 사방으로 집을 싸서 집 같지도 않게 만들겠다고 막 얘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쩔 줄을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게 계셨는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발업자가 그 집을 안 사면 이 개발이 안 되니까요. 1,000만 원 더 얹은 다음에 당신 그 집에 졌어. 그리고 집을 팔아왔어요. 그 돈이면 거기 아파트 사고 남는 돈이 생긴 것입니다.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목사님 때문에 말 듣고는 처음에 1,000만 원 견디니까 1,000만 원 올랐죠. 그 다음에 더 견디니까 좀 2만 불이 더 생긴 거잖아요.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 집을 이렇게 비싸게, 남들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는데 내가 1,000만 원은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자식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지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그 교회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장로님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시겠다고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0만 원은 장로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요. 우리 교회가 못 드린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이후로 이 목사님에게 아주 귀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집을 팔 때마다 목사님 지금 팔까요? 나중에 팔까요? 기도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전설이 그 교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거든요. 1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1절에 보면 연보라고 나오는데 헌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지요. 사실 연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헌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보입니다. 이 헌금이라는 말은 바칠헌, 그리고 우리가 돈, 금, 그래서 바치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연보는 뭘까요? 연보는 버릴 연자를 써요.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하는 건 메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서 터진 곳을 메꾸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돈이 바로 연보예요. 그 연보는 구제헌금, 저희 교회에서 말한다고 하면 선교사를 갑자기 도와야 되는 지정헌금,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내는 우리 꽃헌금, 작은 불꽃 헌금들이 연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연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똑같이 다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지요. 저희 교회의 오늘 본문에는 저희 교회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거는 거기는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보냅니다. 이거는 어디 지정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내보냅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거기서 그거를 빼지 않고요, 지정되어 있는 연보는 있는 그대로 목적한 대로 다 내보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지켜져야만이 교회 당회를 교인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지정해서 보낸 연보인데 그 연보를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게 됐다. 그러면 그 당회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는 연보가 저희 교회 재정의 15%가 넘습니다. 15%가 넘는 곳에 저희 교회에서 원칙적으로 보내는 선교헌금에 뭐 이것저것을 다 따지면 연보로 나가는 돈이 저희 교회의 전체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한 연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흩어져 있었던 이방 교회들이, 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 모교회를 도우려고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내용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돕기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심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력한 분들이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해지고 굶는데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휴스턴에 큰 비가 내려서 물바다가 되고 수재민이 많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특별 헌금을 거뒀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특별 헌금은 그대로 다 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결정을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헌금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가 다른 가난한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도 보냈는데 가장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님파다, 이 다 파벌을 져서 싸우고 있으니까 은사를 문제를 갖고 네가 더 크다, 내가 작다, 내가 더 높다, 방언을 한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헌금을 준비해서 보낼 만큼의 시간, 여력이 다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후원을 믿고 움직였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가 도왔던 지역입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에 이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화요일마다 하는 이 동네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그 국률 사역이 가능할까요? 저희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면 저 마틴 초등학교를 돕자라고 하는 야드세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게 싸우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헌금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의 마지막 날이 언제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스라엘의 것은 그래서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6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는 안식일이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매주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안식일 날도 예배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날도 예배드리는 것이 혼재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일날 헌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일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도 이야기하고 부흥회 때, 말씀 사경회 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입니다.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헌금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주일날 외에 공식적으로 헌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사경회를 해도 주일날 헌금하는 것이 저희 교회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소유를 허락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고 10개 중에 9개를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헌금 생활만큼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불처럼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몰래 헌금을 좀 더 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그것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내를 두들겨 팼습니다. 아내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주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잘 모르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부부라고 하는 거는 재정의 문제만큼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마음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남편분이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그런 선한 좋은 믿음을 가진 그 아내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서라고 하는 자기 수입에 맞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각기 자기 수입에 맞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수입에 맞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헌금을 누가 얼마를 하는지 모릅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보면 목사가 시험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 보면 목사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폼 잡는다? 아닙니다. 제가 헌금 내역을 본다고 하면 교인들이 훈련이 되어질까요? 헌금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경험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분이 많이 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분들이 너무 과하게 내는 것, 그것도 목사는 부담스럽습니다. 수입에 맞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전에 있었던 교회에 헌금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정신이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것은 아예 헌금 자체를 안 받은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헌금을 돌려준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암 걸리기 전에 개망난이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술 냄새 풍기시면서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소망이 없다고 하니까 아내를 따라 기도원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셔서 그때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우리 홍 권사님처럼 양집사님처럼 아멘맨이 되셨어요. 이렇게 보면 아멘하고 싶어서 막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그것도 막 박수도요. 이게 박수가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벌써 그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거의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아멘은 정말 능력의 종이 와도 거의 안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막무가내에 있는 이분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재정부 장로님이 목사님께 알려드릴 일이 있다면서 헌금 봉투를 보여주셨는데 이 집사님이 전세금을 다 빼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 전부를 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월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헌금을 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낸 걸 갖고 왜 목사님이 시비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을 받았을까요? 돌려보냈을까요? 그 헌금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교회가 받고 그 액수만큼 교회에서 구제 헌금으로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헌금을 받고 뭘 한 거죠? 리턴을 했는데 아까 했던 그 좋은 말로 연보를 보낸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당회원 두 분은 아파트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당회원 장로님들 중에 시무 장로님 중에 돈을 그래도 제대로 좀 많이 번다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분이었고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정말 멋진 결정을 했습니다. 2절 말미에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니까 괜히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그때서야 막 돈 꺼내서 헌금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지요. 급하게 선교사님이 와서 소그룹으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선교사님 보고 뭐 감동이 오니까 우리가 헌금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 없이 헌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교회는 제가 부흥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부흥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어느 분이 와서 뭐 특별한 어떤 좀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갖고 은혜를 주면 저는 그런 거 자신 없어요. 전 뒷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오시면 보편적인 목사님이 오시고 보편적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아주 특별한 거 묘한 거 저를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성원이 있는데 특별하고 뭐한 것이 오면 그날 은혜는 받고 놀라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안 좋아하고 모시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검증된 분이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딴 데 가서 은혜 받겠다라고 하고 김 목사 설교로는 은혜 못 받아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부흥회 참석하겠다고 하면 저거 반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가서 받으세요. 그런데 혹시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끝나시고 헌금 작정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손 드십시오, 그러면 제발 그 순간에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헌금 약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지도 못하고 안 하니까 힘들고 하려니까 어렵고 하면서 고통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면 그 부흥회 끝나고 본인이 계속 그러면서도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눈 감고 얼마 할 사람 손 드십시오. 저희 교회는 동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감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한테 물으실 거면 거기 가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규모 있는 재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미국은 뭐 한 달 단위로 움직이니까 한 달이면 꼭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꼭 나가야 될 돈. 이거는 내가 아낀다고 해서 아낄 수 없는 돈. 집 페이먼트, 아파트 렌트비, 차값, 보험료, 뭐 이런 것들, 전기값, 수도세, 가스값, 이거 뭐 어떻게 아껴요? 무조건 나가는 것. 무조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두고 그거는 딱 킵해놔야 돼요. 근데 여기에 헌금도 들어가요.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하고 만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내야 되고 커피도 먹어야 되는데 이 필요한 것은 내가 줄일 수도 있어요. 싸게 먹는다든지 커피 3-4번 먹을 거 한 번만 먹는다든지 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게 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람은 늘 돈이 모자라요. 늘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사니 꼭 필요한 것도 빵꾸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니까 저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꿈을 꿨죠. 이집트에 큰 풍년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하면서 다 이렇게 저축해 놓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막 잘 될 때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대비하는 건
그건 지혜예요, 지혜. 나는 저축할 게 전혀 없다. 그때는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나는 필요한 것에 어떻게 쓰는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만 살아요? 나는 품위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그것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인 구제 헌금을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에게 가지고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이 동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애둘러 말하는 것은 혹이나 헌금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배달 사고를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5천 불을 헌금을 했는데 가서 전달되어지는 건 뭐 3천 불이나 4천 불이 전달되어질 수 있잖아요. 혼자 사람을 보내면 그분이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부는 참 이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재정부원들을 뽑을 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얼굴만 보고 뽑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이재승 장로님, 이상건 장로님, 이종현 집사님, 박민주 집사님, 이인선 집사님, 정진아 집사님, 김명미 집사님, 동의들을 왜 안 하세요? 교회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생각하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재정사고가 일어납니다. 재정사고가 일어나면요, 교회는 이 거룩 공동체이기 때문에 재정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교회는 휘청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는 날짜별로 헌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다 나옵니다. 물론 그거 공개한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돈을 제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런 안정장치를 해놔야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그래도 좀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겉은 멀쩡한데, 겉은 경건한데 속으로는 돈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앉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돈계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그리고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라고 이야기하고 돈은 우리 뒤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헌금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안 교회가 바르게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